오늘이 파더스데이인데요. 아버지의 권위가 옛날만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어르신들 이렇게 하시는 말씀 보면 본인들 어렸을 때는 아버지 권위를 굉장히 높여드리고 살았는데 요즘은 그런 또 권위를 받지도 못하고 사시는 거에 한탄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심지어 아내에게 구박받는 남편도 있답니다. 항상 말끝마다 아내에게 당신이 뭘 알아요? 당신이 뭘 알아요?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남편을 구박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그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빨리 달려오라는 그런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정신없이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마침 아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남편이 일시에 호흡이 멈춘 상태여서 경험이 없는 젊은 의사가 돌아가신 줄 알고 하얀 천으로 그 얼굴을 뒤집어 놓았던 겁니다. 날마다 남편을 구박하고 살기는 했지만 막상 흰 천에 덮여 있는 남편을 보니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어 아내는 죽은 남편을 붙잡고 한없이 울었답니다. 아내가 그렇게 한참을 서럽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죽었다는 남편이 깨어나서 얼굴에 천을 슬그머니 내리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러자 깜짝 놀란 아내가 울음을 뚝 그치며 남편에게 또 벼락 소리를 지르며 외칩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의사가 당신 죽었다면 죽은 거지. 자,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아빠들에게 좀 박수를 보냅니다. 요즘 우리 지역의 직장의 분위기가 그냥 서바이벌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남편들에게, 아빠들에게 좀 박수를 보냈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도 참 허무하다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인생이 이토록 덧없는 것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땀 흘려 돈을 벌어놓고 놓아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지 않습니까? 애써 권력을 잡은들 언젠가는 물러나야 할 텐데 그 또한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다 헛되구나, 허무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에 쫓기듯이 계속해서 바삐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상생활을 매번 그렇게 되풀이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솔로몬만큼 정말 수고하는 자가 있었을까요? 또 그는 많은 일을 남겼던 사람이고 또 지혜를 가지고 많은 일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처럼 누려보고 실컷 살아봤는데도 참 자기가 한 모든 수고가 밉다고 오늘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밉다고 했을까?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자기가 헤아려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까? 솔로몬은 왜 헤아려서 행한 모든 수고를 그처럼 밉다고 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 그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요약해보면 이것입니다. 수고는 했는데 남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는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도 끝이 없고 그 결과가 슬픔이요 근심뿐이라는 거죠.
정말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또 편안한 노년을 위해서 쉬지 않고 밤중까지도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닥칩니다. 그러면 죽도록 일하면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겨놓은 것도 놀기만 하는 사람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넘어간다고 생각하니 아니 솔로몬이 미칠 지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수고가 밉다고 오늘 18절에는 자기가 헤아려서 했던 모든 수고가 밉다고 19절에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20절에는 마음이 실망스럽다고 그리고 21절 가서는 그게 큰 악이다라고까지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었을까요? 찾아오지도 않을 걱정을 그가 미리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의 왕위를 이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르호보암의 삶을 보면 정말 솔로몬의 걱정과 탄식이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는 걸 봅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지혜를 가지고 쌓았던 부와 나라의 명예와 모든 힘을 그가 다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헤아려서 행한 모든 수고가 정말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가 끝이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 이름과 내 명망과 업적을 많이 높이면 뭐 합니까? 다 흘러가고 사라지고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인생 헛되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미워하고 그 모든 것이 악이로구나 실망이구나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영국의 시인이었던 잔 키치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18세기 영국의 낭만주의 3대 시인 중에 한 분인데 이 잔 키치라는 사람과 셀러라는 사람과 우리가 잘 아는 바이런 이 세 사람이 영국의 3대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했던 말이 우리가 지금도 쓰는 말이 있어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유명인이 되었다. 바로 이 말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이 잔 키치예요.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처럼 그의 언어와 그의 표현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놨던 거죠. 그가 했던 많은 말 중에 하나가 My creed is love and you are its only tenet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한 여인 앞에서 내 신조는 사랑이고 당신은 나의 유일한 교리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내가 당신을 따르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이런 시적으로 하니까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자고 일어났더니 하룻밤 사이에 그냥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모든 영국 사람들이 다 알고 오늘날도요 사실은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분의 이름과 그분의 시를 배우게 되면 다 압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요 25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자기의 묘비에 쓸 말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분의 잔 키치의 무덤은 영국이 아니라 로마에 있어요. 근데 로마의 저 무덤에 밑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가 써놓았던 그의 미래를 예언한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Here lies one whose name was written in water라고 해가지고 물 위에 그 이름을 써남긴 자 여기 잠들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룻밤 사이 유명하게 되면 뭡니까? 그 이름이 어디에 새겼다고 흘러가는 물 위에 자기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명성을 얻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뭐예요? 그 이름이 단지 물 위에 써놔서 곧 잊혀질 거라는 그 두려움이 그 헛된 마음이 그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허무함을 표현한 대로 정말 그는요 젊은 나이에 죽어서 지금 제가 소개하기 전에는 잔 키치라는 사람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사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헤아려 하는 모든 수고가 참 미워하고 실망스럽고 헛되고 때로는 악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지혜로운 성도는 결코 허무하지 않은 해 위에 우리의 삶을 남기는 삶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 위에 남기는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거 주셨어요.
근데 내가 갖지 못한 하나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그 못 가진 것 때문에 애를 쓰다가 그래서 우리가 허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아담과 하와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있는 거 마음껏 누리고 먹도록 하셨어요. 근데 못 먹도록 한 거 하나, 선악과 그것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마음에 교만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 온 천지에 먹을 거 주셨어도 그거 누리지 못하고 못 가진 거 하나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 타락하고 죄가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것부터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뭐 있어요? 그거 인정해 보세요. 내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 정말 많은 거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하지 않고 받은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 많은 것을 얻었는데 내 다음에 이것을 유산으로 받을 생각을 하니까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노력도 안 했는데 그것을 얻는 자들을 보면 야, 이거 큰 악이 되겠구나. 그래서 21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몫으로 넘겨주는 것이 큰 악이로다라는 말. 이게 왜 악이 됩니까? 진정으로 땀 흘려서 번 거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야, 이게 너무 소중한 거야. 이거 하나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가 노력한다고 또 됩니까? 모든 세상에 연근은 음식들, 곡식들을 보면 정말 농부가 힘을 얻어서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 곡식을 자라게 하고 연글게 하는 햇빛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물려받았다니까. 아이고, 그 은혜도 모르는 한 사람이 그거 가지고 휩쓸려서 세상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쓸 거 생각하니까 야, 이거 큰 악이다. 솔로몬이 그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어떤 때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사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정말 헤아려 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그냥 일상 속에 먹고 마시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그러나 죄인은, 이런 말씀이에요. 돌아보니까 솔로몬이 철이 들어서 보니까 이거 그냥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도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조차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구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못 가지고 못 누리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것이 헤아려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거 생각하니까 그저 내가 삼시세끼 먹을 수만 있어도 마시는 것만 있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거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거기서 기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생명, 자연,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헤아려 보면요, 이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거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한두 가지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인정까지 나오고요. 주님 기뻐하는 자에게 보면 정말 지혜를 주시고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시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이처럼 사랑해 주셨구나. 그것처럼 깨닫는 지식이 또 하나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그 사실을 보면 어떤 상황에 항상 기뻐하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거 받으신 거예요.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풍성한 거 주셨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애써 수고했는데 갑자기 잃어버렸다고 불행을 느끼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준비했는데 떨어지고 낙방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열심히 일하고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또 잊어버렸다고 얼마나 우리가 낙심합니까? 몇 년씩 사랑하여 모든 것을 아끼고 쏟아부었는데 사람한테 버림당했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이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내 것이 다 된 줄 알았다가 잃어버릴 때 가장 큰 불행을 느끼는데 철들어 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우여 잡은 것이 놓치기도 하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갔을 때 내가 더 잘 됐구나,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진정한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구나, 내가 가진 거 내 후손의 것도 아니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나는 주님의 청직입니다. 그저 내게 맡겨주신 것, 내게 시간 주신 거, 목숨 주신 거, 재산 주신 거, 자녀 주신 거 다 주님 것인데 주님 잘 돌보라고 주신 청직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요,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열심히 일하다가 6일째 일하고 7일째 안식해서 쉬고, 그리고 예배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어떨만 사랑을 받는지, 그리고 나의 주인과 창조주가 누구신지 하나님을 알아. 그분께 예배하도록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유에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사람은 모든 환경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눈물이 변하여 화관이 되고 면류관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향한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기에, 그 섭리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잠시 부여졌다가 놓칠 수도 있고, 얻었다가 뺏길 수도 있고, 건강에 때로는 잃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거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생각하면 정말 마음의 부여하심을 먼저 마음에 누리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먼저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작은 다락방도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큰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 조금 다락방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동화를 쓴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는 7살 때 구두 수선공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더욱더 가난한 삶을 살고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이 청년이 독실한 루터교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가 살았던 그 현장을 가보니까 덴마크에 있는데 아주 조그마한 오두막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작은 다락방이 광대한 행복을 생산하는 자리입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그가 일생의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꿈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들려주는 것이 마음의 소원입니다 라고 하면서 동화를 쓰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선물을 기억하면서 이 작은 다락방이 광대한 행복을 생산하는 생산자리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고 자기에게 소명으로 주신 아이들에게 꿈과 아름다움을 전하는 동화 작가로 세계적인 쓰임을 받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좁은 공간에 살고 남들보다는 덜 가질 수도, 주님 내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관계 감사하고요,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직장 감사하고, 하나님 모든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점 주님이 주신 거 누리고 인정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헛되지 않은 삶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에 남기는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나?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아나?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나의 마음의 소원이 되었고,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또 일생이 그 소원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는 자꾸 헛되다 헛되다 하는데 누구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은 그토록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하는데 아니다,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나의 다른 박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다. 왜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한다고. 이 거친 세상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것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이 헛되지 않고, 아니 여러분 이 차이를 느끼세요? 누구는 헛되다고 하는데 누구는 헛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처럼 헛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그 앞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박질도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뭔지 아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살면요 절대 여러분의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해 위에 남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 있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시는 그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나에게 주실 면류관 기다리기 때문에 그때 충성을 다하고 주님 뭐 주시겠어요? 기다리는 그 기대감. 그러니 이 세상에 헛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른 박질을 하는 것도 헛되지 않는다. 솔로몬처럼 누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을 되는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하세요. 오늘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사도 바울이 이 희락이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감옥 안에서도 외쳤던 거고요. 이 지식을 가지고 서신서를 또 쓰게 된 거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26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언뜻 보면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죄인들 것을 받는데 그 기뻐하는 자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헛되고 바람을 잡는 거의 주어는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그 본문의 내용을 직역하면 그러나 죄인 그는 불을 모으고 저장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준다. 그러니 이것도 무의미하고 바람을 쫓는 것과 같다. 이게 죄인에게 있는 일어나는 일.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성도고요. 다른 하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예요. 내가 이래봬도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존재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어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즐거이 노래가 나오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안개처럼 사라질 허망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헤아려 보시고요. 그 뜻에 따라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행한다면 우리 인생이요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 위에 남기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는 여러분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 가운데는 여러분 이름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다.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앞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역대상의 그 큐티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다윗의 인생이 거기 쭉 소개되고 있는데 참 다윗은 하늘에 남기는 인생을 살았구나. 특히 금요일 본문이었던 역대상 15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한번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시려다 실패하잖아요.
그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새 수레를 준비했으니까 정성은 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죠. 내 뜻대로 한다고 해도 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 수레 사실 사람이 메고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새 수레에다가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한 거죠. 그러다가 소가 날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떨어질 뻔한 걸 웃사라는 사람이 잡았는데 그것도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만지고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다윗이 놀랐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도 두고 보니까 하나님을 모셔야겠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보니까 그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가져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율법을 철저하게 보고 그 방법 그대로 이제 나중에 하는 장면이 역대상 15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메고 그 언약궤가 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좌정하면서 자기 나라 여호와의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왕으로 보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요. 주님의 백성이라는 인정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가장 거룩한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안치될 때요.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고 뛰놀며 춤추며 예배했습니까? 정말 사람이 볼 때 보기에 좀 흉했나 봐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인 미갈이 그것을 업신여기는 것. 그 장면도 보면서 다윗이 그처럼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뻐 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살자는 거죠. 세상 가운데 직장에서도 어려운 일 많이 당할 거예요. 밟히는 것처럼 상관들이나 슈퍼바이저나 어려운 일 많이 당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 앞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에 소원을 두고 내가 행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이든 뭐 말단에 있는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만나도요 자족하는 거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괴테의 안진뱅이 꽃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시의 노래를 보면 독일의 아주 시성이죠. 괴테라는 사람이 안진뱅이 꽃의 노래라는 내용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 처녀가 오네. 그러나 안진뱅이 꽃은 보지도 않네. 무심히 처녀는 밟아버렸네. 가련한 안진뱅이 꽃을 숨이 끊어져 죽었건만 안진뱅이 꽃은 기뻐하네. 이대로 죽더라도 그 이의 발길 아래 죽는 거예요. 처녀에게 밟혀 죽어가는 이 안진뱅이 꽃이 죽어가면서도 절대로 서러워하거나 아파하지 않습니다. 왜냐요? 추잡한 사내의 손에 무참히 꺾이거나 밟힌 것도 아니고 그가 좋아했던 청순한 시골 처녀의 발에 밟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 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생명으로 태어났던 보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생명으로 이 땅에 있어서 비록 밟혀 죽어갈지라도 꽃으로서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비록 죽을지라도 억울하지 않는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꺾일지라도 슬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밟힐지라도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꽃으로서의 본분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시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뜻을 두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진뱅이 꽃이 밟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밟히더라도요 내가 주님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을 다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행복한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솔로몬처럼 누리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소원을 두고 살아갈 때 고난이 있었고 순환도 있었고 매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도 여러 차례 당하고, 아니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했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았고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고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분이 선언하셨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허무한 거는요, 허무하지 않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 위에 영원한 남는 삶,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삶은 허무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밟힐지도 모르겠어요. 일하는 곳에서 무시를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다. 내가 비록 밟힐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내가 소원을 두고 행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일체의 비결 자족하시면서 살아갈 때 하늘 위에 여러분이 남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환경도 생각해 보시고